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정이 만들어지나 애정 결핍 현상이 심해지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유는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감정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사람들로부터 증거와 신뢰를 얻었다고 해서 나는 신뢰하지 않겠다.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나는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43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노예와 무시와 천대, 로마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의 군사력의 핍박 속에서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로마의 핍박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같은 성질인데 심적 우측과 사례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애정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영혼을 희생시켜서 애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녀가 용기가 없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실수하고 점수를 못 맞았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용기를 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남편이 의기소침했거나 아내가 의기소침했거나 극한 스트레스에 빠졌을 때 부부 사이는 서로가 용기를 주려고 애정을 줍니다. 근데 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애정을 가지고 애정이 있으면 로마나 애굽의 핍박과 천대와 무시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건 용기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 회개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 힘을 주네 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미안함 속에 생명의 기운인 이성과 지혜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사랑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다시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정서 안정이 되는데, 정서 안정은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끼면서 자기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화와 분노를, 스트레스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슬펐고 그 슬픔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창이란 노래도 나오면서 상처, 한, 응어를 다 표현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와 고통 속에서 정서 안정 속에서 사랑이란 애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갖자, 그런 어떤 동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유월절에 기적을 행하셨고, 모세는 어떤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용기와 위로와 어떤 애정과 영혼을 수상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은 상대의 기적과 도움과 어떤 이해와 노력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쁘니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상대의 기적과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못 느끼면 상대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고마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런 불완전한 정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잘못을 드러내는 게 힘들고, 고백하는 게 힘들고, 표현하기 힘들고, 그 산과 상처 속에서 애정과 나와서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와서 내 잘못과 상처와 배고픔을 교훈 삼고 또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정서 불안이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이성으로 자기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과 어떤 애굽의 노예 생활과 로마의 핍박을 풀어낼 힘이 없어요. 이걸 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기적을 행해서 나를 많이 믿고 의지하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을 주어서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적과 이익을 주면서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깨닫고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정서 안정에 애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가 있지요. 근데 당연하다, 내가 똑똑하게 네가 희생하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예쁘고 내가 아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녀니까 당연하다, 상대가 나한테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할 때는 회개하고 깨달음이 없고 우월함을 주장하면 할수록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면서 애정 결핍, 정서 불안 속에서 자기 못난 걸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과 응어리가 상처가 나오면서 어떤 창이나 노래나 어떤 예술이나 시로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어떤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기적을 행해도 더 달라 욕구 불만으로 발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공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처음에는 누구나 먼저 사랑을 줍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항상 먼저 본능적으로 누구나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나 친구 사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의 도움과 이해와 희생과 어떤 이해와 어떤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정서와 안정을 속에서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애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따뜻한 정을 오가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상대는 언제나 누구나 내가 먼저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희생합니다. 근데 상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이성과 지혜가 없으면서 자기 못난 걸 풀어낼 수가 없어서 정서 불안 속에 신뢰와 정이 상실되면서 시비를 걸고 공격하려고 하면 애정 결핍 속에서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참 이게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먼저 부모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또 자녀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희생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이익을 주려고 필요를 채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 속의 회개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주네라고 하면서 이게 회개하는 사람을 되돌아보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정서 안정의 애정이라는 걸 생산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핍박과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과거의 심리적 위축과 사리분별의 정신을 못 차리고 상처와 응어리, 부정적인 걸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승자, 심리적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정이 나오고 신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기적을 행해주고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면 당연하지 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가 그분들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 왜?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는 만큼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더 칭찬해달라, 더 해달라, 더 기적을 내 원망 불평하면서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애정 결핍이 돼 욕구를 많이 많아지고 아무리 채워주고 도와줘도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 못난 거, 불안한 거, 불평을 풀어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정서 불안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보다는 공격하고 부정하고 이런 성질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공감하고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평가하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당연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애정 결핍이 되고 정서 불안이 되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성질을 강해질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불편하고 불쾌해서 높아지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같은 어떤 같이 욕하고 같이 애정 결핍되고 정서 불안끼리 만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집단적 부정적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욕해야 되고 집단적 성질이 강해지니까 문제는 자기 속마음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고 정서 불안이 더 발전해지고 같이 막 욕하고 같이 막 비난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더 정서 불안과 정서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어떤 로마의 핍박이나 어떤 애굽의 어떤 노예 생활 속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교훈과 지혜가 없어서 누구를 공격할수록 누구를 비난할수록 이기적 사고가 굉장히 강해지죠. 누구를 희생시켜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싶어지죠. 그러면 애정 결핍 속에서 관심과 의욕과 용기가 떨어지면서 산만해지고 노예 근성이 만들어집니다. 사고가 굳어지고 주장은 가는데 옳다 맞다 틀리다 주장에 따지기는 잘하지만 마음의 사랑과 정과 신뢰는 떨어지고 그 누구도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심정 패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많이 나를 참아주었는데 기다려줬는데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고 이기적 계산 속에서 그러다 보니 이성도 없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인생에 죽고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을 풀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때까지 애정 결핍에 정서 불안 속에 도망다니고 숨고 무서워서 살았구나. 그게 80세에 눈뜬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희생했고 그렇게 참았고 도움을 줬는데 이제서야 80세 되어가지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회개하게 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 마음의 지혜가 나오면서 내 안에 잘못과 두려움과 로마의 핍박의 무서움을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게 되고 악을 표현하게 되고 슬픔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나타난 게 80세의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되면서 글을 쓰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항상 이 요한에 쓴 글은 사랑받은 자로 표현해서 나는 애정을 받은 자.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주면 그게 참 부모가 중요한 게 사랑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주었을 때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 애정을 만들고 정서 안정을 갖게 되면 자기가 잘못을 반복하죠. 아기들이. 그러면 잘못을 반복할 때 잘못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잠재를 일깨웁니다. 자기 소질과 재능과 언어와 수학과 이성적인 능력을 자기 천재적 재능을 찾아내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때 정서 안정의 애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신뢰가 되지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면 부모의 희생과 도움을 일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고 사랑과 신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랄 때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약하면 잘못이란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어서 정서불안 속에서 잘못을 감춰야 되고 잘한 걸 주장해야 되고 정서불안을 만들고, 아버지가 엄마가 얘기할 때마다 시비 걸고 공격하고 난 잘못 없어라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신뢰하는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자녀에게 사랑을 줘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정서 안정 속에 사리 분별로 정신을 차리면서 애정이란 걸 만들어내야 자기의 잘못을 풀어가면서 자기 천재성과 재능을 찾아 자기만의 자존감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애정이라는 게 부모에게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은 잘못 없어 잘했어라는 압박을, 정서불안을 갖습니다. 정서불안은 자기 잘못 없어 잘했어 라고 할 때 정서불안이 만들면 애정결핍이 만들어진 거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존심의 개선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산만해지고 종잡을 수가 없는 막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어떤 근거와 이유가 약한 가운데 자꾸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정서불안 속에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1%의 스트레스 30배, 60배, 100배 지옥을 만들지요. 근데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녀는 엄마가 얘기했을 때, 잘못이야 했을 때 그걸 풀어낼 수가 있고 정서 안정을 갖고 애정을 만들면서 집중력과 어떤 문제가 근거, 이유, 이성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제어,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신뢰와 정과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난 잘못 없어 잘했어 억울해, 그럼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애정도 없고 정서불안 속에 철이 않고 상대가 두려워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배은망덕한 사고로 갔지요. 도움을 줘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를 알아야 정서 안정과 애정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갖는데, 망덕이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죠.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랑이 없어 정서 불안 속에 자기 잘못을 못 받아들이고 그 정서 애정 결핍되면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줬을 때, 도움을 줬을 때 반응을 보면 압니다. 사랑과 도움을 줬을 때 자기 잘못을 풀어가면서 정서 안정에 애정 결핍이, 애정이 우러나면 부정적인 성질 속에서 자기의 악과 못난과 불안을 시와 어떤 찬양과 노래와 어떤 예술로 표현하고 대화로 표현하면서 이성과 지혜를 만들고 사고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뜻을 이해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되지요. 이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요한이 80세에 눈뜬 것처럼, 애정을 만든 것처럼, 그 정서 안정 속에 편안한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글을 쓴 것처럼, 이게 요한복음은 자기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애정이 만들어져서
작은 사랑과 도움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애정을 느끼어서 따뜻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내 아픔과 슬픔과 어떤 육체의 후패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다 표현해서 정서 안정을 가질 때 천국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상대의 도움을 받은 만큼 사랑받고 효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받는 만큼 회개하지 않고 당연해. 그러면 정서 불안에 잘못을 드러낼 힘이 없어서 애정 결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내가 외롭고 슬픔을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기적 욕구가 강해집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슬퍼. 자꾸 어떤 정신적 어떤 자기 자신이 정신 불안 속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요. 내면은 불안하고 어떤 교훈도 없고 인생이 사람만큼 내가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산 만큼 뭔가 깨달아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정서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애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내가 늙고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나는 사랑받았고 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내 아내한테 사랑받고 남편한테 사랑받았고 자녀한테 사랑받고 부모한테 사랑받았으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 피해 망상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애굽의 노예 생활의 노예가 되고 로마의 핍박의 노예가 되면서 정신적 분열 속에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조울증과 우울증 같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힘이 없고 자랑을 얘기할 때 열등감으로 가고 참 어리석지요. 정서 불안은요, 자기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못난 걸 감추면 열등감을 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심적 위축 속에 사리 분별을 안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성으로 없어서 문제를 풀어갈 힘이 없고 답답하니까 우울증 같은 게 굉장히 강해지고 어두운 기운에 짓눌림 받는 거예요. 이게 정서 불안이죠. 죽을까봐, 병들까봐, 외로울까봐, 슬플까봐 어두운 기운에 막 짓눌리다 보니까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느낌만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사람, 내 느낌이 좋으면 정의로운 사람, 내 느낌이 좋으면 옳은 사람. 망상이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막 너무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 다 당하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일이라도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못난 거, 악한 거, 어리석은 거 싸웁니다. 근데 이게 상대의 도움에 어떤 희생에 회개가 안 되고 당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와 조건과 어떤 상황과 싸웁니다. 그래서 군중심리에 빠져서 부정적인 성질이 하나 변합이 되고, 왜 부정적인 성질은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혼자 불편하기 힘드니까 같이 불편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불안이 굉장히 강해지죠. 정서 불안이 생기면서 애정 결핍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는 불안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상대의 도움과 사랑과 희생을 1%라도 이해하면 애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자기가 정서 안쪽에 못난 걸 받아들여서 내면에 있는 수치심과 잘못과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속을 편하게 하지요. 그런 누구와 함께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모세의 기적은 같은 성질입니다. 내가 기적을 향해서 초라하고 비참한 애굽 생활에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찾게 하고, 예수님은 로마의 핍박과 저주 속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상대의 도움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지요.
당연하지라고 하지요. 회개하는 사람은 진리가 살아납니다. 자신과 싸우고 진리가 살아나면서 자유, 모든 것을 어떤 잘못이란 두려움을 짓누르면서 벗어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살아나죠. 근데 사랑이란 도움을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정결핍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치가 없습니다. 상대 희생이 당연하다 할 때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심지어 위축과 사리분별이 안 되면서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서로가 상대에게 희생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게 본능적으로 서로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의 희생과 도움과 노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애정이 나오고 정서안정 속에 자기 재능을 풀어갈 수 있고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가 노예가 되지 않는 솔직 담백해지지요. 자신과 싸울 수 있고 그러면 추리 추상하는 능력이 생기면 추리는 근거를 가지고 그때 내가 왜 불안했지? 애굽에서 왜 우리가 430년 살았지? 왜 로마의 핍박에 살았지? 근거, 이성적 근거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추상하지,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성과 지가 나오면서 애정이 나옵니다. 근데 상대의 1%의 희생과 도움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 속에서 애정도 안 나오고 정서 불안, 잘난 걸 주장할 때 집단적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걸 발전하는데 추리추상, 과거의 자기의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성숙해지죠. 자기 개발도 안 되게 비성숙해지고 문제는 뭐냐면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는 유아 태형이라 하지요. 어렸을 때 그대로 합니다. 음식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먹듯이 어렸을 때 사랑이 없어서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난 잘해야 돼 그 압박 속에서 철이 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잘했지 넌 못했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나오는 사고예요. 유아태행이라고 하지요. 유아태행이죠. 그런 부정적인 성질에 차갑고 정서불안 속에 차갑고 어떤 심신이 약해지면서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도움을 줘도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상대의 희생과 도움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고칩니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죠. 이 말은 뭐냐면 정서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못난 걸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시와 감동의 어떤 음악과 감동의 어떤 다 표현한 듯이 음악으로 표현하고 예술을 표현하고 시를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면서 표현하면서 자기 못난 것 가지고 표현할 때 정서 안정 속에 마음의 병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마음병이 너무 포장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죠. 프라이버시라고 하지요. 내 개인적 감정, 내 속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마라. 내 잘못을 건드리지 마라. 이게 대단히 멋있는 것 같은데 정서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가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거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똑똑함을 표현합니다. 상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죠. 옷으로, 멋있는 거로, 매력으로, 어떤 향수로 상대의 기쁨을 주는데 자기는 불행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즐거울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옷도 예쁘고 웃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애교 있고 그런데 막상 새겨보니까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애정이 없어요. 정서 불안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우리가 애정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정을 결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정서 불안 속에서 80평생 살아보니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드디어 로마의 공포를 벗어나서 난 죽이면 죽여라 하는 정서 한정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렸지요.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을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애정 결핍에 애정이 살아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늙고 초라하고 육체 후패함을 할수록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애정이 살아나나 애정 결핍이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